민수기 11장 1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어떤 이름이 있다고요? 엘샤다이 엘로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 보면 각자에게 다 질문을 던져보면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렇지만 하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안 채워주실까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가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갖가지의 은혜들을 누렸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들은 광야로 다시 출발하자마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은혜 주시고 훈련시켰던 모든 것들이 백지가 돼버렸어. 자, 그래서 광야 여정이 시작되자마자 옛 버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기가 찰 노릇이죠.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며칠 만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3일 만에 뭐 했다고요? 원망했어.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사흘이 되었을 때 민수기 11장 1절에도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시작의 언어가 뭐예요? 출발의 언어가 뭡니까? 원망.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해서 다베라 사건. 자, 진노의 불이 임한 사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사건. 그래서 그들은 다 거기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어서 두 번째 언어는 뭘까요? 그들 중에서 섞여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량한 자가 있었는데 탐욕을 품고 그 탐욕스러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누가 우리에게 이 고기를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랴? 그동안 못 먹었다 이거지. 1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이 만나만 먹으면서 아주 물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을 만한 고기를 달라,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지금의 불편함 때문에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광야는 불편한 곳입니다. 광야가 불편한 곳이죠. 그렇죠? 우리도 광야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 돼. 광야가 얼마나 불편한 곳인지. 그러니까 이 광야를 이들은 마치 무슨 호텔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 조식을, 뷔페 조식으로 우리가 아주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너무 피곤한 하루였으니까 사우나 가서 푹 좀 담궈보자, 뭐 이런 것 좀. 그리고 또한 수영장 가서 우리 레저도 좀 즐겨볼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한 거니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평이죠. 불만이죠. 왜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원망은 뭐 때문에 나타난 것일까? 그것 때문이에요. 만나 때문이에요. 만나.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족스럽지 않은 음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살게 한다는 감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어투가 바로 그 만나에 대한 불평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염려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죠. 얘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별로 없죠. 뭐라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다 한다니까요. 이러죠. 근데 부모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더니 공부를 제대로 못할 여건이었든지, 혹은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했던지 간에 그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고달팠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공부 좀 해라. 나중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 귀에 안 들어오거든요. 지겨운데 무슨 공부를 하느냐, 나 다른 거 하고 싶다, 공부하기 싫다, 불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에게는 뭐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즘에 저기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묻는데요.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적어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그려지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불필요한 일일 뿐이고 형식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밝혀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없는 것이죠. 복된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의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장차 천국을 생각하면 지금의 광야와 같은 세상은 견딜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금 광야가 종착지가 아니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들은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냥 버릇이 계속 나오는 거야.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생각이 없으면 생각이 없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그런 옛버릇이 나오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죠. 타락한 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보세요. 시편 106편 14절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이랬다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뭘로 여기냐? 음식이야. 그냥 만나는 음식으로서 내가 탐욕이, 욕심이 나면 더 많이 먹을 수 없을까? 더 좋은 거 먹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기가 없으면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우, 제가 탄수화물은 안 먹는데요, 매일매일 고기를 먹어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백질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만 먹고, 글쎄 뭐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얼마나 먹어야 배부르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먹어야 음식이 만족을 주나요?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음식은 또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오감이 만족스럽죠. 씹을 때, 냄새 맡을 때. 그렇죠? 막 오감이 만족스럽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음식에 대한 가치관은 본능적으로 충족하는 데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만나같이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충분한 양의 음식이 아니더라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다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루에 충분한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죠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치다 그리고 오늘치만 주시는 거야. 오늘의 적당한 양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적당한 양을 받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나 탐욕은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 그냥 내 배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하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예수 시절에 향수병에 걸렸을까요? 그들은 애굽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은요, 자식이 죽어나가는 현장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노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몸이 골병드는 상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는 건 뭐만 기억하냐면, 그 음식 맛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셔서 그들이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기억하고 있다고요? 먹었던 음식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오직 맛있는 것을 먹었던 것만 추억하고 떠올리고 있다는 거죠. 청년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엄마 뒷담화를. 아니, 우리 엄마가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말이야. 나한테 먹을 걸 안 해줘. 그래 내가 맨날 지금 김치에 라면만 먹고 있잖아. 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있잖아. 군대에서는 말이야 매일매일 적당한 영양가를 따져가지고 매일매일 고기를 주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거 뭐라 그러냐면, 그럼 너 군대 다시 갈래?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게요? 미쳤어? 아니,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군대 다시 안 가고 싶대요. 그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정서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그때 너무 맛있었어. 애굽이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그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내 자녀가 죽어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뭐가 좋다고 거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야.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은요, 멸망의 도시예요. 영적으로 멸망의 도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보면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바로 멸망의 도시예요. 멸망의 도시.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뭐 한다고요? 원망하며 애굽 그 시절의 그 음식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게요? 자,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도 화가 나셨고 모세도 화가 났어. 그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철저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가리켜 치매한 자.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안다. 치매는 전혀 힌트를 줘도 모른다. 오늘 여기도 치매 환자들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주고 있냐? 힌트를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게 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어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시 기억나게 힌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힌트를 받고 여전히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치매 환자.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병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치매 걸리는 거죠. 암에 걸려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암에 걸려도 괜찮아요. 죽으면 되지. 근데 치매는 이거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가족이 힘들고 다 힘들어져.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붙들고 사세요. 그래, 여러분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내가 말씀도 외우라고 여러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치매 걸려도 괜찮아요 하고 말씀을 계속 안 해오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거 단순히 난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암송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져. 여러분 암송했는데 나중에 치매 걸리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요양보호 다 해드릴게. 말씀을 암송했는데도 치매 걸렸다. 오세요. 그럼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 제가 뒤처리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 모세도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한 내용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4가지였었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우십니까? 두 번째, 제가 이 백성의 부모라도 됩니까?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이게 모세의 이 호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저는 이해가 너무나 잘 돼요. 여러분들 어때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이해가 다 돼. 내가 일부 예배 때는 구구절절 이야기를 좀 했는데 제가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구절절을 이야기할 수 없고 이해가 다 된다로 끝낼게요. 이해가 다 된다. 자, 그래서 모세의 호소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죠. 어떻게 답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함께 짐지는 사람 70을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민수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목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70명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70명을 데려오라. 그러면 70명을 데리고 오면 그 다음에 그 70명이 알아서 너에게 위로를 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었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어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 다 짐을 지우는 것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하면 돼. 이것이 아니야. 교회는 같이 힘을 내서 같이 거들고
힘을 들여서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때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실 이 오직 예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외쳤던 원색적인 이 호소가 참 마음에 남습니다. 힘겨울 때 힘겹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지칠 때 지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져야 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낳았어요? 내가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에 남아요. 마치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중에 하나는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짐을 성도들이 져주시고 성도들의 짐을 목회자가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짐을 성도가 지는 것이고 우리 구역원들의 짐을 구역장이 지는 것이고 또 구역장의 짐을 우리 구역원들이 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짐은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짐 지는 걸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럴 때 그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그 짐을 가볍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약점을 보게 하고 듣게 하시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것은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내게 들렸어. 들렸다는 책임은 뭐냐?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책임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약점을 봤어. 저 약점을 내가 수군거리고 뒷담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약점을 끌어안고 내가 저 사람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짐을 져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대안은 내가 공급하고 내가 도우리라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부터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죠. 근데 그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 너 참 훌륭하다. 내가 너한테 줄게.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네가 그랬어? 그랬어? 그러면서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고기 먹기를 위해서 뭐 해야 하면 거룩해야 된다. 옷을 빨라. 정결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너희들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고기 타령을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상징하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냄새도 싫어할 정도로 먹이겠다. 아싸! 좋아. 고기 한 달.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고기를 먹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주이고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개연성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개연성 없이 풍요로움이 왔을 때는 그게 왜 그런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 로또를 아싸, 이게 아니라니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복권을 사서 1등을 맞아서 내가 그랬다, 수십억이 당첨됐다, 아싸. 여러분, 하나님 이걸 왜 주셨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것이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주실 때 왜 주시는 건지를 이유이씨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눈치 없는 모세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지금 60만 명이에요. 장정들만 60만 명이에요. 예? 그러면 이 양떼와 소떼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잡는다 한다는들, 바다의 모든 고기를 잡아서 한다 한들, 이걸 가지고 다 먹일 수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익숙한 어투야. 그렇죠? 예?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얘기하지, 시험하느라고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이 사람들 다 먹일 건데, 5,000명 사람들 다 먹일 건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게 익숙한데 너무 좋아. 200데나리온. 근데 안드레는 또 이야기를 해서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하면서, 이것으로 누구 코에나 붙일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것 같아.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없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데도 뭐라고 그러면 200데나리온쯤 있어야 되는데 뭐 이까지 것 가지고 뭐 되겠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이해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거기에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 안드레, 빌립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야. 이해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포인트를 끌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채우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불신의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모세와 같이 그런 불신의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영적인 늪에 빠져 있다. 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갈렙의 신앙의 여러 면모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갈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과거를 볼 줄 아는 신앙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베풀으셨는지,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걸 알고 그걸 어디로 끌고 와? 현재로 끌고 와. 현재의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묵상하면서 어디로 끌고 나가? 미래로. 이게 갈렙의 신앙의 면모였어요. 그래서 뭘 치지 마라. 내 현재의 울타리를, 이 담을 치면 뭐만 보여요? 과거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여. 뭐만 보여? 현재만 보이는 거야. 현재 어떤 거? 나의 지금 굴욕스럽고 불편하고 형편없고 힘들고 지친 것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늪에 빠지는 거지. 지금 이 모세가 빠져있는 현상과 상황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신앙의 영적인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볼 줄 모르는 그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 말로 말씀하고 있는 걸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나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된다고 봐. 다시 한번. 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들 잘 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의 결과 앞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고 모세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풍요롭게 주는 하나님이고 우주를 품고 있는 하나님이고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메추라기를 갑자기 잘 날아가던 메추라기들 다 땅으로 떨어뜨려 가지고 그거를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자,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사이에 넣고 씹기도 전에 죽었다. 이거죠. 굉장한 하나님께서 나는 풍요롭게 주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빈 그릇을 내놓으세요. 자, 뭐라고요? 빈 그릇을 내놓으세요. 내놔야 해. 하나님이 어디다 채우십니까? 내가 너 어디다 채워줄까? 아니야, 거기다가요. 거기가 어딘데? 아니, 거기요. 이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내놓는 일을 자꾸 해야 돼. 명확하게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무거우면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 그릇에 여러분 하나님께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을 사는 의미가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 힘듭니다. 지칩니다. 무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는 너에게 엘샤다이 엘로힘, 채워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